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온라인 이체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지만 이 모든 모양, 이 모든 절차,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시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분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나눔과 섬김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 이 어려운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아버지의 영광,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가 우리 모든 지체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를 넘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거위에 대한 우화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담장이 높은 농가 마당에 거위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맛있는 옥수수가 늘 널려 있었고 앞마당은 안전해서 거위들은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학자 거위가 그들에게 와서 담장 너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담장 밖엔 아주 멋진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황무지와 푸른 골짜기와 나무 우거진 산도 있는데 우리는 농가 마당에만 갇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진흙 웅덩이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거위들은 그의 멋진 강의에 감동했고 철학자 거위는 우리가 날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날개가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거위들은 철학자 거위의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고는 몇 달 동안 철학자 거위의 말을 분석하고 감동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위들은 마침내 하늘을 나는 것이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한 멋진 논문까지 작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날지 않은 이유는 옥수수는 맛있고 앞마당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거위들은 매번 철학자 거위의 말에 영광하고 그 말을 분석하고 논문까지 써댔지만 언제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위들은 자신이 날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후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후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기억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억제되지 않아 뻔히 후회할 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동하였다가 나중에 깨달아 알고 후회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후회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전혀 몰랐기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그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후회거리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 내용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과 6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들이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암벽 등반가 중에 토드 스키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GPS가 이렇게 발달되어서 어렵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산을 오를 때마다 무엇을 가져갔냐면요, 그가 등반하고자 하는 산을 이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을 꼭 여러 장을 챙겨갔대요. 왜냐하면 방향을 잃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달랐어요. 그들의 목적은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신앙 그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앙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사람들의 목적은 먹고 배부른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썩는 양식이 아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육적인 것들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들은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게 육의 양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의 양식, 즉 영혼이 잘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영혼과 영생과 영이 사는 것들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영혼이 잘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를 소유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자들의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느냐? 그 전제 조건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갖게 되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 이전에 다른 것들을 찾는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904년 그가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당시에 이미 큰 낙농장의 법적 상소인으로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좀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에게 세계 일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와 중동과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영적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 영적 부담감 속에서 그는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부모님, 저는 저의 일생을 가난하고 불쌍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결심을 그의 성경 뒷표지에 이런 글로 남겨요. No reserve, 지체할 수 없음이라고 그는 씁니다. 그는 후에 예일 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보수가 보장된 일자리를 거절하고 또 아버지의 막다한 유산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면서 또 그의 성경 뒷장에 그가 이렇게 써요. No retreat, 후퇴 없음. 그리고 그는 마침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에 이집트에 이렇게 들립니다. 중국 회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던 그 배, 그러다가 이집트에 잠시 들렸는데 그것은 뇌막염이 발병하고 그런 한 달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헛된 일을 했군. 근데 여러분, 그의 성경 뒷장에는 위에 썼던 두 가지 결심, 즉 지체할 수 없음, 후퇴 없음이라고 하는 말 밑에 이런 글이 또 하나 쓰여 있었다고 해요. No regret, 후회 없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헛된 시간을 보내고 헛된 인생을 보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는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봉독한 말씀에는 참으로 후회만이 남는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 않으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만 그가 제자들의 동계를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인생이에요. 12 제자이긴 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보다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하여 돈을 벌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마저도 그는 은 30냥에 팔아넘기죠. 근데 여러분, 당시 은 30냥의 가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은 30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보편적으로 노예를 거래하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마저도 하나의 노예로 취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가 유다를 지칭할 때 가룟 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말은 가룟 사람, 예?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요,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유다를 그냥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지칭한 것이 뭐냐? 단순히 출신 지역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은 거짓말장이였어 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죠? 성경은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의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요, 이 단어를 리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후회하다, 자책하다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가 그의 인생을 후회해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런 후회를 넘어 회개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는 그저 후회에만 머물렀습니다. 이면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 중에 그 생애 북쪽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라도 자기 안에 북쪽을 지니고 간다. 좀 더디지만 북쪽에 쌓인 눈도 때되면 녹고 꽃은 한꺼번에 붉고 푸른 빛을 몰아 터뜨리기도 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저마다의 북쪽이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잘 녹지 않는 냉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냉골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상처, 연약함, 취약함, 수치와 분노, 실패와 좌절, 분노와 절망, 우울, 그리고 무엇보다 늘 나의 삶을 짓누르는 인생의 수많은 후회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북쪽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인생에 북쪽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전의 상처를 후회하고, 이전의 실패를 후회하고, 이전의 분노를 후회하고, 이전의 실수를 후회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하는 삶은 유다와 같은 삶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넘어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후회를 넘어 회개로 나아가 더욱더 주님 안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후회를 넘어서 회개를 넘어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야만이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읽은 글 가운데 제 마음을 아주 뜨겁게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삶은 22살에 시작한 첫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는 삶의 수많은 실패들을 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지 5번의 선거와 2번의 대통령 입후보 모두 다 좌절을 해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다만 또 한 번의 실패를 알아간 것뿐이에요. 또 한 번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간 것뿐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결국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27년을 감옥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27년을 수감 생활하고 나와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3세였어요. 여러분, 73세의 나이는 뭔가를 시작하기 어려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 나이에 남아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화가 중에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그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그림들이 수련 연못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 그림, 저게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저 그림이 저게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그림이요, 459억 원입니다. 459억 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클레드 모네가요, 이 수련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그의 나이 76세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요, 수련 이 작품을 250점이나 남겼어요. 그가 이렇게 놀라운 그림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삶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삶,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가올 2021년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해를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신앙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내 신앙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후회를 넘어 회개로, 회개를 넘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씀 앞에 섭니다. 2020년 돌아보니 얼마나 후회할 것이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후회에만 머무르는 거유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진흙 웅덩이만 바라보며 주어진 옥수수에 만족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회를 넘어 회개를 넘어 영원히 잘 되는 그 은혜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다시 점검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내게 눈물에 고통이 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때론 너의 믿음이 흔들려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은 해지는 저곳까지 이르리니. 눈을 들라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것이 너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눈을 들라 우리의 준 땅은 해지는 저곳까지 이르리니. 눈을 들라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것이 너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은.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은 해지는 저곳까지 이르리니. 눈을 들라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것이 너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간께 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돌아보니 후회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영원히 잘 되는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께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허락하신 삶, 내가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신앙하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후회하는 삶이 아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넬슨 만델라처럼, 그래도 모네처럼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걸어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기억해 주시고 내 삶이 유다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영원히 잘 되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걸어갈 때 승리하는 삶 2021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2020년 참 후회거리가 많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후회로 끝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후회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삶,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 신앙의 방향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설정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아버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후회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르고 우리의 방향이 바르다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유동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유다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여호와여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삶,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후회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여정들 다시 일어나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그러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를 넘어서는 인생, 바른 목적과 방향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걸어가는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울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후회를 넘어 회개를 넘어 주님 편에 온전히 거하길 원하는, 그래서 바른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2021년 한 해를 걸어가길 원하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내부사랑의 모든 짓을 머리 위에 예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